자, 오늘은 33과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것, 또는 값없이 주신 것,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 그러니까 공짜죠. 값없이 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 이게 다 모두 은혜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구약의 법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구약의 법규, 또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구약의 법규였습니다. 자,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가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우리에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법적인 논쟁이 된다면 우리는 신약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날의 약속, 옛날의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은혜와 율법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이 현 시대에 구원의 교리를 가져올 때는 구약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문제, 하늘나라에 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약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은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실 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전적인 예수의 공로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구약의 법규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법규들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유익을 받습니다. 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약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은혜와 율법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은혜는 신약을 예표하고 율법은 구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약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로 섬깁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게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율법이 이미 나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의 내용과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이고 지금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예,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죄가 많게 되는 거.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행동해 갖고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율법이나 선지서들에게 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것들이 적어져 있대요. 곧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오직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조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2절에 또 24절에도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의 피를 믿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딱 선을 그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지요? 예. 그러므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내게 왔어요. 그 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할례자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 우리 이방인들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을 때 율법을 받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할례의 표적을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 얘기들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절은 정말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위를 지켜야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도 유대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의 대표가 이제 할례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바울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들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를 이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을 때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인데 그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랑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목에 걸어갖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율법, 그걸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매냐는 거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와 성령이 함께 말한다고 얘기해요. 최종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거기다 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2장, 3장, 4장, 5장에 6장까지 나오죠. 자,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금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미 율법에게 죽어 있어요. 예, 로마서 7장 4절에도 우리는 율법에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죄에게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죽었어요. 예. 죽은 자가 뭐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죄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율법에게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반응할 수 없어요. 내가 죄에게 죽어버렸어요. 내가 반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게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법에게는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와,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데요. 이 의가 율법을 통해서 의가 왔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요,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를 주기, 믿음으로 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율법의 끝을 딱 이렇게 그 도장 찍어 버리신 분이라고. 율법을 다 끝장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온 율법이 600몇 가지의 이 율법이 한 구절로 귀결이 돼 있는데, 한 구절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되셔서 율법의 완성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600몇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율법에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세요. 3절 4절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예, 이걸 육신과 성령으로 대조를 합니다. 이 율법과 은혜를 육신과 성령으로 대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4장에 가보면, 5장에 가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를 하고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육신과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엄청나죠? 자,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의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온전한 의가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행동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까 바울하고 논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1, 2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지금 미혹됐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은 율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그 얘기를 하죠. 5절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가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600몇 가지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돼요. 거기서 한 가지만 행하지 않아도 저주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1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에 3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인데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속받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네. 21절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계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그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느니라.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이 믿음 안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명백하죠.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방인을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이런 것들로 구속하지 마십시오. 헬라인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없고 또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구속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드디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속자가 왜 이제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이미 알려졌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그 천한 그 초등학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종로로 달려고 또 하냐. 그 율법에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의 종로로 달려고 하냐. 왜 할례 받으려고 하냐.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그거하고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냐. 10절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게 지금 율법에 뭐 안식일, 초하루 뭐 나오는 거 많잖아요. 무슨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 많잖아요. 무교절, 그지요? 예, 유대인들의 절기들. 그 다음에 무슨 해, 뭐 희년도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초하루를 지키고 이런 절기나 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바울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진리인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걸로 돌아가냐? 왜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또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그분을 섬기면 안식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예.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성경 로마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아요.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죠? 나를 지키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안 지키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온통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또 상고를 치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또 율법 아래 있고자, 21절의 4장,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두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여종은 하갈에게서 낳다 이스마엘이고 자유로운 여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육신을 따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죠. 이삭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니 24절에 4장 24절에 이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그 다음에 옛 언약, 구약. 지금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이 왔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자,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 그죠?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말이에요. 지금 육신을 따라 난 자, 신의 산으로부터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에 따라 난 자, 그죠?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와 함께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낳은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례를 받았으면 당신은 온 율법을 지키시오. 600몇 가지를 다 지키시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참 무섭죠, 그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요, 너희는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었던데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막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때 10절에 바울이 그래요.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했다면 이 율법을 전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내가 박해받겠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온 율법이 이 한마디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안에 온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동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에 6장 12절에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는 할례가 효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할례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지도교사였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 율법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인계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다가 딱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이제 그 칸 안에 처진 것을 우리가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은혜는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율법은 구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건데 은혜는 믿음과 관계가 있고요. 율법은 행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은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이후에 의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는 신약의 구원은 은혜로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4절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적어져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예요. 공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로마서 7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분명하게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요, 여러분, 율법 안에 그 보면은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수염 있잖아요. 수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가 입고 있는 그 양모로 된 옷 있잖아요. 이 양모로 된 옷을 입어도 저는 큰일 나요. 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양모로 된 옷을 입어도 죽어야 하고,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켜가지고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래도요, 저희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교회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자 원한다면 율법 600 몇 가지를 다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600 몇 가지를 다 지키십시오. 지키려면 다 지키시고, 안 지키려면 진짜 예수만 믿으십시오. 안식일만 지킨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왜 네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나왔어요. 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기도 지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면요, 우리는요, 안식일이 되어서서 우리가 음식 해 먹고 이러면요, 우리 다 죽어요. 1.2km 이상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1.2km 이상 가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즉사에 즉사. 다. 가스레인지 불 켜갖고 밥에 먹었다가는 즉사라고요. 다 죽어야 된다고. 근데 안식일 교인들도 얼마든지 가스로 밥에 먹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는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냐 그 말이죠. 지키려면 완전히 다 지키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원하십니까? 어떤 육체도 율법의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번제니 화목제니 이런 제물들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요, 우린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 맛있습니까? 돼지고기도 못 먹죠. 그렇죠. 자, 율법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이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되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율법에는 뭐라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에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일 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서 자기의 일이 끝난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고 있었고요.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그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율법에요. 이제 내가 뒤에서 3장을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받고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거기에 율법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갈라디아 3장 2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온 율법이 이 한마디 말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갈라디아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 할례가 있습니다. 예, 율법 600몇 가지 안에 할례가 있죠. 신약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24절에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7절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지금 율법 말하죠,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있어서 이 문제를 규명하도록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고 이제 교회가 보내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자, 24절에 보세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준 적이 없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방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사도들은 말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이에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방인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이룬 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그는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다고 아까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머리에다 수건 쓰면서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미 그 시대가 끝났어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고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끝. 율법의 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가 없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게 죽어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이게 갈라디아 5장 6절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우리 거듭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날이나 절기나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모른다면 억압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예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잠깐 해볼게요. 구약의 백성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 장이 있대요. 이 세 장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장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새라고 비유를 할게요. 이 새들을 전부 세 장 안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세 장 밖은 정글이에요. 정글. 어떤 정글에 이제 새 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새 장에다가 새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새 장에 있으면 새가 안전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밖은 정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 밖이 정글이고 또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정글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또 다른 표범들도 있고 그 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새 장에 가까이만 와서 새 장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새를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장을 만들어 놓고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거기 구약 백성들을 새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을 다 율법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마귀나 죄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저 세상이니까.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것들이 맹수라는 거죠. 정글에 있는 맹수라고, 마귀나 죄가.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장이 율법인데 이 세 장
안에 세를 넣어놓고 이 세 장을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율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 세 장 안에만 들어있으면, 율법 안에만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 옆에는 누가 있냐면 파수꾼이신, 오직 파수꾼 한 명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장 옆에 딱 있습니다. 맹수들이 와서 그 세 장을 흔들어서 그것을 빼내려고 해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파수꾼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그것을 건드리지, 이 세 장을 못 건드립니다. 예,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이 죄나 마귀가 어떻게든 흔들어서 그들을 세 장 바깥으로만 나오게 하면, 세 장 바깥으로만 나오게 하면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죄가, 그 다음에 마귀가 그렇게 가서 구약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율법 바깥으로 오면 어때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신약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그렇게 강력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 장을 걷어버립니다. 세 장을 걷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새가 세 장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여전히 정글 안입니다. 정글 안에 있어요. 정글 안에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그죠? 여전히 마귀가 있어요. 밖은 아주 위험한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 짐승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이 짐승들, 그러니까 죄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이 죄나 그 마귀가 정글에서. 밖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세 장을 걷어버렸잖아요. 걷어버렸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새 한 마리 한 마리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파수꾼이 따라 붙습니다. 한 사람당. 아까는 전체의 그 구약의 백성 그 세 장에 파수꾼 한 명만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명의 파수꾼이 그 세 장을 지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세 장을 걷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한 명의 파수꾼인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어져요. 파수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가 파수꾼을 떠나서, 파수꾼이 저기 있는데 새가 이 파수꾼을 따라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갔다가는 정글이기 때문에 잡혀 먹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죄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새가 지 육신대로 지 마음대로 따라가면 먹힌다 그 말이에요. 먹힙니다. 그러나 파수꾼이신 성령님, 각 사람 각 새마다 다 파수꾼인 성령님을 줬다니까요. 그 성령님만 따라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너무나 안전합니다. 자, 성령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붙어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불살라져요. 예,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밖에 맹수가 많고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뭐가 있어도 파수꾼이신 성령님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그것입니다. 예,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장을 이미, 율법인 세 장을 이미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마귀나 죄나, 신약의 마귀나 죄, 정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구약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을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직접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죠? 파수꾼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파수꾼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만 따라가면, 성령만 따라가면, 성령 따라서 행동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죄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가면 위험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죠? 잡아먹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여러분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속박된 삶을 여러분이 사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